먹을 것이 없고 기진맥진한 생명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 속에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면 언제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일부 때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일부 예배를 매일 한 번씩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나는 영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찾아냅니다. 야곱은 자기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의 시작 속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년 농사지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데 야곱은 몸부림을 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노예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눈치챌 만큼 재물을 얻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야, 저 사람 굉장히 하나님이 이미 돈이 따라붙기로 작정된 몸이에요. 근데 이 돈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신자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뺏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불신자 부인한테 모든 것을 맡겼다가 이 부인이 바람나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난 봤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흐름의 시작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고생뿐이었다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야곱은 있어도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데 그 잔머리 불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상황 속에 대체할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늘물 열리는 것도 보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또 돌베개에다가 막 기름도 부어가지고 온갖 짓은 다 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역사 속에 믿음의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픈 남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쓰라린 고독의 삶에 빠지게 되고요. 완전 아리따운 라헬 사자의 발톱에 걸려들어 꼼짝 못하고 20년의 긴 세월을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여자로 인하여 20년의 깊은 어둠에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 창세기 3장 15절을 드디어 몸속에 갖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바로 절름발이로 길을 걷는 모습을 성령 받은 시간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홀로 남게 되는 성령의 시간. 그래서 일평생 창세기 3장 15절은 선한 목자시요 그 목자의 지팡이를 언제든지 걸을 때마다 지팡이를 잡아야만 걷게 되는 거예요. 조인타를 맞아서.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해요. 믿음의 행동을 보입시다. 믿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대한민국 1천만 기독교 성도가 믿음의 행동만 했으면 세계복음화는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우리 그루터기들이 드디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들은 어른이 이미 되어진 상태의 언어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쓰라린 그런 고통의 삶을 살지 않고도 되어지는 축복을 지금 언어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 그루터기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치도 안 보이는 건데 우리 그루터기들은 이미 그걸 맛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행동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더라. 절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 인자가 오르락하는 모든 것들을 다 봤음에도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셉은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의무를 여러분이 다하지 못하면 항상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기도로 계속 연결되어져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다음의 응답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데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자꾸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드디어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거 해먹자로 바뀝니다. 저 사람을 도와야 나도 행복해지겠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그것을 뺏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런 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쓸쓸하고 참으로 불평스러운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24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 이 재앙을 없애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재앙을 없애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해피바이러스가 못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뱀대가리를 깨뜨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서 찾으세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왜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것이 왜 여러분 몸에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와 있는 창세기 3장에 이 재앙을 안 깨뜨려서 그래요. 이미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재앙은 지금도 동일하게 공격한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깨트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24, 25 기도 속에 있어라.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응답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 속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지금 굶은 상태의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까지 내 말씀에 길들여졌다면 그걸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70인 제자를 찾아내는 현장입니다. 극한 상황입니다. 슈퍼마켓도 없을 만큼 어디 가서 무엇을 돈으로 사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이 굶은 상태 속에서 저들이 이대로 집을 돌아가게 만들면 가다가 다 쓰러지고 기진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극한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상황에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그 상황에는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속에 아무것도 없이 세계를 정복했던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받았고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내 몸에 지성소로 교회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한다. 2000년 전에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분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떡 7개 내놓는 거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5병이었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찾았지만 7병이어는 내놨다니까요. 그냥 상황이 상황만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놓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저주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이 완전 해방을 받았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다.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은 7병이어의 기적을 본 겁니다.
믿음 있다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지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복음에 내가 전달자가 되어 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광기를 갖고 살인의 무기를 사용했던 로마를 드디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문성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오늘 행동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 행동부터 하라는 겁니다. 팔복을 네가 가졌다면 이 행동해라.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 너는 이 행동해라. 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행동하지 아니하면 너는 창세기 3장 이 들보에 아직도 갇혀서 거짓말장에게 네 인생 전체를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거들랑 먼저 불쌍히 여기는 이 일부터 시작해라.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는 자다. 땅에 쌓아놓는 보물들은 네 주위에 동록이, 좀도둑이 구멍을 뚫고 사탄이 너를 계속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직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들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바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들랑 다른 사람도 네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켜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이 비밀이 교회를 세워서 어린이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이들을 그 뜰에서 서밋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의 역사를 증거할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어설픈 교수들이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신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놨는데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교회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가면 모든 교회는 문을 닫게 되겠구나. 우리들이라도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사망권세 지옥권세로부터 해방받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의 뜰을 만들어줘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놓겠다고 결단 내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멋진 기도의 뜰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24.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들을 수 있는 237 나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방의 뜰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소원도 모르고 건방지게 시건방 떨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정하지만 어느 날 더러운 열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수사랑교회에 딱 붙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증인이 되십시다. 이 비밀을 모르면 세계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여기에 보물을 쌓아둬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는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저것 자꾸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갈보리 산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놀지 말고 너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지를 너는 똑바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슬픈 척하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고 안타깝다고 감정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훗날 알아지면 그 당시에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를 마음에 새겨놓고 영원까지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헛소리 잡소리 종교인들아, 너희들 때문에 지금 교회 문을 닫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명확하게 네가 십자가 짊어지는 그곳에 모든 것을 내가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보물이 그쪽에 가 있다면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은혜도 알고 있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있고 그분의 많은 응답들도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행동이 없을까요? 내 몸의 거짓말장이 도둑놈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버리고 드디어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황을 보고 정말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매력적이고 정말 해피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불러 쓰셨을까요? 바울 가슴 속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펄떡거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는 이 회당의 비밀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이 그루터기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매개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체질화시킬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 쓰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드디어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소리로 빛으로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거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을 건방지게 박해하느냐. 보세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그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들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목표가 있다니까.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회당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각인하고 체질화시켜 세계화 복음화 전문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깨닫고 바울은 현장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연결하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조현정 같은 선교사가 회당을 진짜 하나 깨달으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이걸 진짜 실천해보면요 역사의 재벌의 여자로 남게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요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라는 말은 불가항력적 능력을 소유한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불가항력적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진리와 우리가 가졌던 진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전달되어졌던 오늘 그 칠병이어의 현장의 메시지가 오늘 똑같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팔복으로 주기도문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주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기적들과 여러분 현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배불려 힘을 얻게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이구나. 이것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기도로 적용되어지면 여러분 큰 체험, 야구가 같은 체험 안 해도 저절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응답으로 감격이 오면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오 주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제만 터지고 상황만 만나면 몸부림쳐요. 막 예수님에 대하여 막 감동 있고 눈물 있고 막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극한 상황 딱 만나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몸에 적용하지 않고 기도로 연결이 안 되어지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 억지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몸부림치는 거나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했지. 오로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억지로 몸부림을 치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향하여 계속 찌르며 아니면 온몸을 손을 흔들고 주여 주여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평상시 집중. 예수는 그리스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로지. 모든 문제 끝 오로지. 마귀야 가라 오로지. 성령 충만 오로지. 세계 복음화 오로지. 이거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정말 내 몸에 적용시키는 기도만 오로지 있으면 여러분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령 충만 달라고 오로지 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핍박이 일어나고 어떤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와도 죽음이라는 문제가 달려와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그냥 전도자 바울에게 찾아 들어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과 죽음과 핍박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비참하게 찾아올 일이 많이 있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을 위하여 오로지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의 대가리 밟는 이 비밀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을 숨겨놓았는데 그 비밀을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자기 몸에 전도하는 사람을 구원시키기로 기뻐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전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1절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생명의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문어가 이제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버리면 안 바쳐서 이제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면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적을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고 나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이거 다
가지면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꾸 여행 가는 것만 생각하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 이런 생각이나 했었고 어떻게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더 많이 쌓아놓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먹는 자들이 그냥 구멍뚫로 들어오는 자들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허무해지고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써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만나지 아니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성품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도 그놈이 마귀 새끼요. 아무리 불신자든 성도든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영향은 누구나 다 받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이 흐름의 시작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운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생명조차도 내어놓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현실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거로투기들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봐요. 우리 그루트기들만 시작. 내가 아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공부가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로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이제 우리 그루트기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뭐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몸부림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됐어요. 끝나요.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야. 기다렸다 이 말이야. 언제 끝날는지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시간표가 온다. 이렇게 침묵하며 기다렸어. 왜?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아빠시요 나의 영원한 주 퀴리오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의 자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의 그 자리 속에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지금 계신 거예요. 과거의 옛날 불신앙의 체질을 참 깨뜨리기 전까지는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에게까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배신자 가룟유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았어도 목숨만은 끊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건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철 없었을 때 늘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드디어 22절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네가 네 영혼 속에 담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드디어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자살하려고 만드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저주받고 내 삶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루어지니라.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잊지 말고 이 복음을 나는 땅끝까지 전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한 주간 또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을 주셔서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가능한 상황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의 세력을 꺾을 만왕의 왕 참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주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그 이름 속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응답과 기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런 기적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우리 읽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치는 겁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 써.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놓잖아요. 믿음의 사람만 내놨다니까. 그래서 축사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있고 지금 가지고 혼자 먹다가 채는 사람이 있고 병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었을 때 그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드디어 메추라기를 먹는 광야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오늘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원죄에 여러분이 걸려들어 두려움이 심겨져서 모든 사람은 돈에 관심이 제일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돈 문제가 여러분 정신의 문제를 일으키고 육신의 질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다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든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비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모든 사람들을 나는 다 사랑한다니까. 절대 여러분 아무리 망하고 이상하게 와도 비웃질 않아요. 아이고 너도 걸렸었구나. 나도 죽을 뻔했어. 이제 우리 걸려들지 말자. 이런 관계가 된다니까. 걸려들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이제 인생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기도의 뜰, 이방의 뜰, 서밋의 뜰을 세우고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 삶에 이런 능력과 기적이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면 거기에 기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걸려들었다라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불신앙을 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어나라 하신다. 그래서 손 탁 벌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 찬양하면 흑암이 확 없어진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했다가 자기 실수로 인해서 물러났다고 그러길래 저하고 다시 그 교회 가자고 그랬어. 내가 회복시켜줄 때 했더니 안 가 아직도.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걸려들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비웃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장난치는 고백이 아닌 진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의 칠병의 기적을 우리들까지 맛볼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지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전달되어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한 주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로 연결하면 큰 체험하지 않아도 응답이 계속 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오로지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비웃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에 부어주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 상황 속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사용하고 자신도 사용하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창세기 3장 영향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회복해 주셔서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가 없음을 알고 여유롭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가지고 누림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중요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치유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복음을 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